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번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번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공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신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아버지 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귀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님이시기에 거룩함으로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거룩한 성령의 심령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실 때에 이윤희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 택한 백성들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한 주를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또한 악한 죄를 지으며 정말 한 주를 보낸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붉은 자와 같은 이 죄를 주님께서 주 예수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팬데믹으로 가다가 지금 엔데믹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또한 한숨을 놓나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 고통받으며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이까 주님께서 이 재난을 주님께서 하루바삐 물려주시고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사랑으로서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또 각 가정마다 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시며 이 시련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2년을 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지금 또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연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11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잘 진행되었는가, 지난날을 돌아보며 정말 결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혹 마음에 작정했던 모든 계획들과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 기도와 믿음으로써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결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12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풍파에 휘둘려서 정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성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 단위에 서서 창세기 50장 22절서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정말 합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결산을 하며 모든 행사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중앙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똑같은 은혜로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침상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완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고민, 정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산제사로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3년 전도회 총회가 있으며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회 신임 임원단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18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4일과 11일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6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도서실은 쉽니다. 생명의 삶 12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1시에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1일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에 새가족 환영회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심호하셨던 우리 박성현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박성현 목사님 나올 때 같이 중보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고 개척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5년 전에 밴쿠버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학업을 다 마쳤고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정리한 그런 신학을 토대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단독 목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밴쿠버 지역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지향하는 성경적 장로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저를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밴쿠버 중앙 장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우리 잘 앞길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다가 이제 하나님 새로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성현 목사님, 이제 하나님 뜻을 기억하며 이제 주의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여 주셔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세상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이신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송승훈 전사님 가정에서 우리 조이 자녀 건강하게 출산하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신우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송승훈 전사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풍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와 작정의 모든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하나님만 청종하는 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감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병명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손대 주시고 만져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저희들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가 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교만을 꺾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저희 삶에 크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할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대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50장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48장 49장에서는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는 야곱이 죽는 기록이 있고 그 뒤에 요셉이 죽는 기록과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강조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강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들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나안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더 강조되며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고센 지역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히 뿌리 내리고 그 고센 지역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그곳이 정착지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유언으로 마지막 창세기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야곱의 유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우리 50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시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유언에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주건물 장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현재 고센 땅에 살고 있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고 있어요. 49장 30절에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49장 30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곳에 나를 꼭 장사해달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꼭 가서 반복되어야 된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 막벨라 막벨라 밭이 어떤 곳이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고 아버지인 이삭이 장사된 곳이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장사된 곳이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해달라고 또한 말씀한 거예요. 야곱이 단순히 선조들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 원한 것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선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곱만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 요셉도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50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0장 25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요셉의 이 강한 유언과 강한 부탁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강한 유언입니까? 자신이 죽은 뒤에 그곳에 매장하지 말고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강한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장에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6번 나타나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지칭한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세 장에 여러분 총 17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의 유언,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가나안 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왜 이 부분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 왜 창세기 마지막에 이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책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의 책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작의 책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약속의 장소이기에 다시 가야 합니다. 이 가야 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애굽 땅 고센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는 새로 시작해야 될 말씀의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될 시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미래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록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230년 전, 요셉의 삶에서 죽을 때 2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손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은 그때를 기점으로 230년 전에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0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서 요셉과 야곱이 유언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끝난 책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믿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믿음을 쓰라 그러면 어떤 믿음을 쓰시겠습니까? 분명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던 것,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라는 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요셉의 이 한 믿음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에 큰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옵니다. 삼손,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는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12에서 1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유언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요셉이 유언할 때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강력한 유언에 말씀한 것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2서 11장에서 요셉에 관하여서는 이 유언에 믿음만 적혀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땅, 그 땅에 가야 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죽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라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이렇게 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행동, 그 리더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 지금 10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에 모세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출애굽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창세기는 역사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셉이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유고를 가지고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제2의 리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인물들이 죽으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끝난 책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지켜야 될 시작되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한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 영영이 지켜야 될 말씀임을 창세기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창세기 마지막 강의 첫 번째 메시지 들으시고 창세기가 끝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 기억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해야 될 것은 야곱과 요셉이 유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창세기 마지막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역사적인 그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음으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비록 끝났지만 그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미래적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커버넌트라 그러죠.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너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은 일부러 고의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여 기록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으로 시작합니다. 70명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70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최초로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처음으로 12지파가 나왔어요. 이 12지파는 아들들이죠. 70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70명에서 시작하신 이 야곱의 12지파를 몇 명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 여러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세요. 이 70명이 이 12지파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출애굽할 때에 유아에 보행하는 남자 장정만 셌는데 60만이래요. 여러분 60만. 여러분 6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6절에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를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70명으로 이주하여 60만 명 여성과 유아 20세 이하의 남녀 아이들을 합쳐보니까 대략 200만 명이 되는 그 언약을 200만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과목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지파에서 시작됐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국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국토를 언약하셨습니다. 이 국토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셔 슬픔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평안히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영적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을 유언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 유언, 후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후세의 후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후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세의 후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후세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후세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야 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감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 세상 사는 것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으로 가는 그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한 의미로 그 본향집인 가나안 집에, 가나안 땅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부탁하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고 요셉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다시 한번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좀 어려운데요, 한국말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이 약속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영원히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보고 환영하며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지만 소망을 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는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이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나그네 같이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우리 이 세상 여러분 70년 80년 강건하게 살다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들? 본향을 찾는 자들, 영원히 살 곳을 찾는 자들임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현대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의 모형이고 이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곧 하늘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한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한성을 예비하였다. 믿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스토리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믿는 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이라고 간 이유는 그래서 본향을,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을 갖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창세기 마지막은 그 가나안 땅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나은 곳 천국에 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강고나면 70이요 80까지 사는 나그네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반문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본향인 천국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전히 이 세상에 관심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달려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이 재물을 축적하며 살아갑니다. 한 창고 외에 또 다른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창고를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준비하고 세상에서 다 갖고 준비하여도 한순간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준비한 모든 것은 낫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적인 가나안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천국 본향에 소망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자꾸 사라지게 합니다. 천국이 있어? 언제 천국에 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의 유언을 보세요. 해골을 메고 가라라는 본향을 사모한 이 믿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하여 천국에 가리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적인 가나안, 본향을 사모하시며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미래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될 미래적인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가나안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천국 본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생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지옥이 어디 있으며 우리 천국이 어딨냐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나그네 같은 인생길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본향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 수 있는 영생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천국 소망 사모하기 원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리.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주일에 천국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겠다라는 이 귀한 소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영원한 본향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영생할 것을 믿고 영생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될 믿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소망 두시고 천국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영생의 소망 다시 한번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본향 가나안 땅 사모하며 살아갔던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름 말미암아 하나님 영생하겠다는 이 천국 소망 주시니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한다라는 이 개념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천국 소망 갖게 해주시고 영생한다라는 이 말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시고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소망 두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길이 살 수 있다라는 이 길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